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죠. 많은 친구들은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인데 저는 성적이 더 고민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중3 친구들 중에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 다 성적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들어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친구의 아들은 고민을 안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그런 친구들은 아예 뭐 성적 고민 전혀 안 하고 그냥 신나게만 살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친구 아들 중에는 그렇게 성적 고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지금은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나이를 좀 먹고 나면은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아,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왜 내가 좀 더 열심히 안 했을까? 뭐 이런 후회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편하죠, 여러분. 왜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서 겨우 하는 일은 학원 가고 학교 가고 하는 거면 끝이잖아요. 어떻게든 시간 내 가지고 난 게임 더 할까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해도 되니까 지금은 되게 편하죠. 근데 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 가지고 적당히 대충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적당히 대충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애써서 노력해서 만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새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두 글자의 단어입니다. 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망가뜨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망치는 사람.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런 거죠. 내가 뭐만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해. 왜 또 이러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막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막 자괴감이 들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 이 일이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텐데 일 자체가 사람들과의 충돌을 일으키는 일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양쪽의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내가 일하는 쪽 회사나 내가 하는 일에 유리한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회사, 자기 일에 유리한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일어날 그런 충돌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리니까 무슨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좀 어리광 피우고 뭐 그러면 그래 뭐 어리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엄마 아빠를 그때는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 부르면은 진짜 정말 진짜 큰일이지. 회사 갔는데 부장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니까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빨리 와봐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인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어른들은 대부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과 어떤 이 다툼들이 일어나요. 경쟁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는 게 막 즐거워 막 신나 죽겠어. 이런 사람은 100명 중에 한 3명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막 회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 그래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즐겁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아니 더 보통은 내가 한 것보다 더 적은 결과가 돌아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너는 평생도록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수고로운 곳이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곳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이 본문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사야서의 이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다 들었죠? 방송으로 다 들었죠? 전혀 안 들었구나. 네, 눈빛이 아주 순수하다. 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으로 강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힘들었을 겁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모든 것이 익숙한 고향에서 떠나서 이웃과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강제로 끌려온 땅에서 이웃과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서 떨어진 채로 살고 있어요. 날씨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공기도 다른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공평하게 대해준다고 하더라도 끌려온 사람과 원래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무시도 있었겠죠. 아유 저것들 하면서 막 뒤에서 막 수군대고, 아니 대놓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능한 놈들, 이런 멍청한 놈들, 그러니까 니들이 끌려온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욕설들, 비난과 조롱들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서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욕하는 거에도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하는 거에도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어요. 또 거기서 사는 게 무슨 노예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일한 대가로 돈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도 짓고 땅도 얻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땅에서 익숙하게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었죠. 그게 뭐냐? 끌려왔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그냥 겨우겨우 살고는 있는데 나 아버지의 땅으로, 내가 끌려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원래도 하늘과 땅은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세상이 달라질지 이전의 모습은 생각이 안 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아멘. 자,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여기 보니까 기뻐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만 보더라도 기뻐하다, 기뻐하다, 기쁨이란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해요. 또 즐거움이란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뻐하게 됩니다.
목사님 아까 처음에 한참 길게 이야기를 했죠.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운을 뺍니다. 자꾸 기운을 빼. HP를 자꾸 깎아먹어. 여러분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엔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을 겁니다. 우리를 눌리게 만드는 스트레스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수두룩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는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각자가 애쓴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질투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질투가 참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그 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지도 않을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참 힘들어요. 어렸을 때는 가능한 것 같은데 조금 크다 보면 자꾸 비교하고 쟤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나다 보면서 진짜 참된 우정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또 18절 다음에 나오는 19절에도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가 반복되는데 19절 뒷부분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들 다 쳐다보세요. 19절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에는 다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우는 사람이 없을 거래. 눈물 흘리고 괴로워서 우는 사람이 없을 거래. 또 부르짖는 사람, 언제 부르짖습니까? 괴로울 때 부르짖는 거야. 살려주세요 좀. 나 죽겠다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곳엔 아마 기쁨의 눈물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성적입니까? 여러분 형입니까? 여러분 아빠입니까? 여러분 친구들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을까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이 괴로운 마음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쁜 소식은 지금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끝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아직 시야가 넓지 못할 수 있어요. 시야가 넓다는 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렸을 때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시야가 넓지 못했던 것 같아. 시야가 넓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돼요. 멀리 있는 건 안 보여.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이게 돼. 그러다 보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평생 동안 이어질 것처럼 지금의 힘든 일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종종 위험한 그런 일을 하기도 하죠. 왜?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안 끝날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괴로움들이 결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앞에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지금의 괴로움 언젠간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없애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세상을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겐 이 좋은 것들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쟤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쟤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데도 가고 뭐 이런 것도 하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을 마음을 막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 산다면 누가 뭘 갖고 누가 뭘 하고 하는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올리고 있는 게임 레벨도 그 세상에선 필요 없을 거예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하찮은 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하루에 침을 몇 번 뱉나 일일이 세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가 오늘은 침을 37번 뱉은 것 같아 하면서 저녁마다 막 이렇게 오늘 하루 뱉은 침 개수 세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약간 신경증이 있는 거죠. 얼른 상담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런 것들은 셀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만드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세상에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필요 없는 일들은 더 이상 생각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해외 어디 놀러 갔든지 말든지, 제가 뭘 입고 있든지 말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게 될 거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새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교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박탈감, 막 지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앞엔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이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이 8월 15일이더라고요. 광복절입니다. 근데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이 빨간 날이더라고요. 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 말부터 이미 놀러 갈 계획 다 세워놓고서 벌써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해도 말 더럽게 안 듣죠. 진짜 아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성실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어디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겠죠. 벌써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고 2년이 되어가는 이 상황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힘들 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루에 2,0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면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14,000명이 새로 감염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달이면 5만 명이 새롭게 감염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서운 일이에요. 왜 다들 정신 안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진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소망의 선물을 미리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먼저 좀 맛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면서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압박감, 괴로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이 기쁨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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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